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이 더위와 이 볕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참 이 여름을 또 사실 이번 한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더위도 꺾입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장로님들을 뽑는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이 안나의 몇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누구를 장로님을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뽑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시죠. 그죠? 이름을 딱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교회의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시고 성경에 이제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들을 보고 성도들의 상식과 판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그에 마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투표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들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어떤 그 일꾼들의 기준을 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찾으면서 오늘 투표를 할 텐데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살펴서 합당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 내와 가까우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들을 살피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인데요. 섬 안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그레데 교회에 그 섬에 남겨두시면서 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하라고요? 남은 일을 마저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같이 정리하고 남은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요 장로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도에게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이 장로와 이 감독을 세우는 그 기준들을 잘 배우고 그 기준에 맞게끔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있죠. 그죠?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장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하는데 자신이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그 조건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당시에는 이 아내를 여럿 둔 그런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남자와 여자 한 명씩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 장로로 세우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오는 6절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는데 이 방탕하다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자세히 읽으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없는 이 믿는 자녀를 둘 자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믿어야 되고요.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탕하지도 않고 또 불순종하지도 않는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감독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감독은 나옵니다. 감독을 세울 사람의 자격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두 개의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에 그 직분에 따라서 호칭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이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살피고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 감독이라고 하고요. 장로는요, 그 당시 장로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 범어중앙교회에 장로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은퇴하신 장로님 말고 오늘 기도하신 분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시무 장로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누굽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겠죠. 그죠? 누굴까요? 예. 예. 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이 목사는 설교와 목회와 또 이 치리권이 있고요. 장로님은 치리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님.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감독과 장로가 따로 이제 초대교회에 그렇게 불렸듯이 이 목사도 직분에 이제 하는 일에 따라 이 장로로서 치리할 수도 있고요. 목사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조건들이라고 말할 때에 특히 더 우리가 오늘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의 조건들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독의 조건들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 것이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맡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는요, 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어그러짐이 없는 이 법대로 사는 거룩하며 또 절제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자기가 지켜야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장로나 감독의 그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요건들을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겉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권면과 책망하려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권면이 필요하고 왜 책망이 필요할까요? 이 10절 11절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에 여기서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는 이렇게 교회 건물을 따로 짓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좀 큰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적이지 아니한 헛된 말,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헛된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까? 할례파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예수교, 이 기독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을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려고 이 장로님들을 뽑아서 세워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히 내도록 한 것이 이 교회의 이 직원들,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시대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를 배울 때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는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요, 이 영국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 세상 정치도 왕이 하고 교회 정치도 왕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이 종교 개혁을 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이 각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이 그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가면 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이 반대가 심하니까 목사님만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만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니까 목사님들만 잡아가려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군사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제 언론을 했는가 하면, 우리 이러지 말고 장로님들도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같은 색의 가운을 딱 입고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군사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전부 다 단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로님들이 대신, 목사님 대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초대 장로회가, 장로교가 생길 때에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역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많은 이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회를 허무는, 이 교회를 허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쁜, 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로 세워지면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 장로님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남을 헐뜯는 이야기들을 못하게 하고, 이 그들을 권면하고, 또 심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이 분들이 바로 이 장로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 디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전서 3장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려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종죄하는 그 종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선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감독의 직분에 대한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안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디모데전서에서 살펴야 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장로의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선하고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도 보면 새로 믿게 자도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들은 최소한 7년,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 세례받은 지 5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교만해지기 쉽다. 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잘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기가 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앞장서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를 어떤 분이 장로가 되면 잘 이끌어 가실 것인가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나중에 투표할 때 이름을 적어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를 책망할까요? 예? 예.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권면하고 그죠? 나태한 사람을 권면하고 이 권면해도 말을 안 들으면 책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권면합니까? 성도인 나를 권면하고 나를 책망하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정도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면 제일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분, 저분 말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뽑으시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부흥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한 직분자들을 잘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복된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